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에 쌓는 보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분명한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저축하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저축한 것을 나누어 주라. 옥스퍼드에 살고 있을 때에 그의 1년 수입은 30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28파운드는 1년 동안의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1년 수입이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만으로 1년을 살고 나머지 모두는 어려운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파운드만 나누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웨슬리는 더 많은 구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왕실에서 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이 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런던과 브리스톨에 2개의 티스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식기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는 한 나는 결코 더 이상 금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청렴하게 살았던 웨슬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을 행하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장소에든지 언제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우지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결핍으로 인해서 늘 분노가 있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저 부자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요. 조금 더 진전되면 황금 숭배 사상,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집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고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거지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결국 박탈감, 소외감으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로 고난과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이기적 욕심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럼 과연 나는 물질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가? 나는 명예에 대한 그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보다 더 누리고 싶은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런 유혹을 나는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솟아오르는 이기심,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왜? 이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입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욕심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쌓아둔 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한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물질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가치, 또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관리자일 뿐이다. 맡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것이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거라. 그런데 그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냐? 바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내가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물질에 얽매이고 나는 물질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가 목적이 된 사람이 많죠. 소유가 목적이 되면 불행해요. 끝이 없으니까. 얼만큼 돼야 만족하십니까? 왜? 늘 비교하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와 비교하면 나는 언제나 가지지 못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단 한 명일 테니까 그 사람보다 말할 때까지는 욕심이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나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나눔이 목적이 되니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누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소유한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게 복음적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베푸는 인생으로 살지요. 베풀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보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땅한 의무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푼다, 이것은 정말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외로운 사람들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 선한 삶에 대한, 나누고 베푸는 이 삶에 대한 가르침을 계승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손을 펴야 한다, 불쌍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줘라,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년,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6년 동안 일을 해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놀려서 묵혀서 그대로 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도 남으면 들짐승에게 먹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배려예요. 이것은 너희들 포도밭이나 올리브밭이나 모든 땅에 적용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거하는 성 중에, 내 마을에,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너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네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인색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갑이 거듭나야 거듭난 것이야. 철저하게 그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으로 거듭난 거다. 그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펴라. 그리고 베풀고 나누어 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파산하지 않는 배낭이라는 뜻입니다. 파산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머니에다가 계속 돈을 쌓아두면 반드시 그 가방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방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은 선행과 구제로 담는, 돈을 담는 게 아니죠. 선행과 구제,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나눔, 이런 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한 구제, 우리가 한 선행, 우리가 베푼 자선, 이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곧 하늘에 둔 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것은, 나누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었는데 그 베푸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분실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또한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땅에 쌓아둡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둔다는 말씀은 결국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소유가 정말 언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소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스페인 격언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래요. 죽고 나면.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안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느 때부터가 이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 위에 있어요. 원래 물질, 재물, 돈, 이 맘몬이라고 하는 시리아에서 왔어요. 맘몬, 부자의 힘으로 숭배되는 우상의 이름이 바로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돈을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겼어요. 동화도 많아요. 재미있는 단편도 많은데 그 가운데 톨스토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왕으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아요. 내가 하루 동안에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 이 사람이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완전히 밤을 설쳤지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뛰어간 데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쉬지도 않고 내 땅, 내 땅, 내 땅 뛰기만 하면 자기 땅이니까요. 온종일 뛰어갔다가 그리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그만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 결국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 무덤 자리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거기서 마음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큰 금덩어리 있어 보세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거 생각한다고 누가 와서 안 가져가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내 물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둘 수 없지요. 물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소유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 정말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준 재물은 바로 내가 사는 동안 수단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늘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눈다면 그것은 곧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은 내가 베풀고 나눌 때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유명해졌는가, 많이 가졌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일지 모르지만 복음적 평가는 인생은 베푼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